우리 지난주는 우리 민속의 명절 설 명절을 지냈습니다. 설 명절 가운데 여러분이 가장 많이 들은 인사와 그리고 여러분이 한 인사 가운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건강하세요, 기타 여러 인사를 하셨을 거예요. 그 가운데 압도적인 것은 복을 빌고 복을 받는 말을 우리가 서로 주고받았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고 복된 삶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향해 복된 삶을 기원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추구하는지 저는 성경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물론 복되다는 것, 그건 누가 들어도 누가 전해도 좋은 소식이죠. 근데 성경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좋아하는 삶을 사는가, 그리고 복을 바라는가, 그 기원을 생각해 봤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성경에 인간에게 가장 처음으로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성경이 소개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축복하신 존재로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축복된 삶의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교만함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복된 삶을 상실하고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축복,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을 상실한 인생을 위해서 다시 복된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어나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을 통한, 또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인생이 복을 받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축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가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된 인생으로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참된 복 있는 인생, 축복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 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할 때 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은 것, 이것이 복이라는 것.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축복이 뭐냐?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인데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사람들은 그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의 복이 뭐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유형적인,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우리에게 참된 복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것이 복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본문의 의롭다라고 하는 의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 본문의 의다라는 것은 공평하다, 공정하다, 그리고 의로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공정한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잖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절대 완전한 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의를 따르지 않는 자들, 반대로 의의 반대로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보이시고 나타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 가운데 임재한 사건이 있는데, 그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언약을 세울 때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전에는 하나님이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근데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대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강림하시고 나타내 보이셨어요. 어떻게 나타내 보이십니까? 구름 가운데 임재하시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셔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구름 가운데, 지진 가운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에 나가다가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부정한 자로 죄인으로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뭐예요?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인생이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의롭지 못하다, 의롭다라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내용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살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돼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지 못한 불의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사망에 이르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냐 불의한 것이냐를 결정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는 최종적인 결정이 바로 이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것. 의로운가 의롭지 못한가에 따라서 생명과 축복의 삶, 사망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인과 의인을 결정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하면 의인 되는 자의 삶은 생명을 얻는 자요. 하나님 앞에 불의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영원한 사망과 형벌을 얻게 되어지고, 그렇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기를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니,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죄인이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불의함을 용납하지 않으셔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심판과 진노와 저주와 형벌을 받아요. 근데 모든 인생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그의 삶의 모습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소개해요.
우리가 가진 노력, 우리가 가진 행위, 우리가 가진 선한 공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는 인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의의를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의를 얻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인생이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의 사건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어떤 사건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꿈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의 방패이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한다는 거죠. 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너의 상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게 무슨 상을 주시길 원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르는 종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상이라는 것,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를 바라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 내 가족, 내 가문, 내 재산을 일구고 계속될 만한 후사, 다메섹 엘리에셀 사람 그 종을 내 후사로 세우는 게 내게 좋은 것이 되겠습니다. 내게 상급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몸에서 난 자로 너의 상속자가 되게 할 거다.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요. 물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75세 하나님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후손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셨지만 창세기 15장에 부를 때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 종이나 내 후사가 되어서 내 가문, 내 가족을, 내 이 재산을 일구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 밤에 밖에 하늘의 별을 보게 하셔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늘의 별을 세어보아라. 별 하나, 별둘, 별셋, 별넷, 별다섯, 별여섯, 몇 개나 셀 수 있겠어요? 셀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이 수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고 그 별을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그렇게 수많게 하리라. 지금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기에 창세기 15장 우리에게 소개할 때 6절에 소개하기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나는 자녀가 없어요. 나는 지금 자녀를 낳을 수 없어요. 내 삶의 형편과 조건은 전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후사를 잃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후사를 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을 의롭게 여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바울은 아브라함의 축복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복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축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하고 아브라함의 노력과 공로를 통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의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의 삶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나의 형편과 조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신앙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사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친구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건 신뢰예요. 신뢰. 내가 이 사람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고 은혜의 역사가 있고 축복의 삶으로 이끄는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그 복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의롭다함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복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축복은 아브라함의 축복의 삶에 땅의 모든 자손이 복을 얻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 땅의 모든 자손이 어떻게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축복의 모형 원형으로 말미암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원을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복이다. 아브라함의 이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축복의 삶이 증거되어지고 전가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뭐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죄악과 사망의 진노 아래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 얻는,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복, 구원 얻는 복이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축복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한 진노와 사망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얻는 것, 이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 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주님을 아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을 통해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고 행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 얻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지혜와 지식의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받고 역사하시고 일하심을 아는 것,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하나님 백성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더욱 풍성함을 누리는 참된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복을 기록한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창세기 24장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도 같이 받는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받은 실제적인 복이 뭐냐? 성경이 창세기 24장은 이제 족장시대 아브라함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모세가 창세기 24장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마감해요. 근데 그 삶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복의 실제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따지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복이 어떤 것인가, 소유가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측량하잖아요. 제가 어떤 텔레비전을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갑부 가운데 한 사람인 만수르에 대해서 소개하는 걸 봤어요. 만수르가 누군지 아세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재벌 세계적인 갑부예요. 만수르. 이름 들어보셨죠? 만수르. 근데 이 만수르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돈으로 약 한 35조 정도 된다고 해요. 35조. 그걸 이자로 은행에 놓고 따지면 1초에 13만 원씩 이자가 온다는 거예요. 1초에 13만 원. 지금 1초가 되면 이자가 13만 원. 하루에 135억이 이자라는 거예요. 숫자가 뭐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라고 하면, 야, 어느 정도의 물질 재산이 그게 복이냐,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결과가 뭐냐?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로 재산을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의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가축과 그의 조카 롯의 가축이 많아져서 서로 다퉜다. 그러니까 가축이 많았나 보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이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종 400인을 데리고 구출했다. 종이 400명도 된다. 대단하다. 그럼 그가 가진 땅은 얼마나 있느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하기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눈을 들어 내가 보이는 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근데 아브라함이 가진 땅이 얼마나 되느냐? 창세기 성경에 소개할 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진 소유의 자산이 얼마나 되느냐? 아브라함의 그의 부인이었던 아내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라를 장례해야 돼요. 이 장례를 하려고 하니까 굴을 사고 땅을 사야 되는데,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이 어떤 일을 행하느냐? 헷 족속인 에브론에게 가서 막벨라 굴, 자기 부인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굴과 그 굴에 속한 땅을 사요. 얼마를 주고?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사요. 그러니까 재산을 한번, 아브라함의 재산을 짐작하면 땅은 자기 부인을 장사할 만한 굴과 밭 정도, 가축은 좀 많은 것 같고 종은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그것이 모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성경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의 시작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하신 시작을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아브라함의 축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자기 아내 사라가 예쁘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아내를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위기 가운데 건지셔요. 창세기 14장에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이긴 그들라오멜 왕과 연합한 왕들에게 조카 롯과 그의 가족과 그의 모든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어려움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를 소개해요.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 자기 아내를 빼앗기게 될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어려움을 막아주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아브라함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 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함께 동행하사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도우시고 인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셨다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요, 물질의 소유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 왜 아브라함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기준으로 아브라함이 복 있는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이 세상 모두를 다 가져야 그가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든 것을 가진 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이 그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신앙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도요, 죄송합니다,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질병과 고통이 와요. 고난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것은 그와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소개해요.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것, 이것이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 오늘 저와 여러분도 믿음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진노와 형벌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옮긴 축복의 삶을 사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구원 얻고, 예수를 통해 생명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축복, 예수님을 통해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축복이에요. 날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의 삶,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됨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축복의 생명의 풍성함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정한 참된 축복의 삶을 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